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아름다운 본향에 대해서 아름다운 찬송으로 마음에 그리게 하옵시며 또 소원케 도와주셔서 내를 감사드립니다. 앉아야 들으면서 혹시 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우려고 호시탐탐 노렸는데 틈이 없네요. 보니까 아주 완벽한 찬양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기쁘시게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영향력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 위대한 조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작게 시작하였지만 어쩌면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조직이 된 조직이 있습니다. 시작은 가난한 소장농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흙수저였습니다. 아주 가난한 집에 흙수저로 태어난 한 사람으로부터 이 거대한 조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가출해서 1930년대 쌀 배달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뭐 수근수근 거리시네요 보니까. 근데 현재 2021년도 현재 자산이 300조 원이 되었고 자동차와 조선, 건설, 유통, 자재, 금융 등 주요 산업을 아우르는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서는 글로벌 기업, 글로벌 조직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 하면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 울산 분들은 더 잘 아시겠죠. 특별히 계열사 분리된 현대차 그룹은 2021년도에 완성차 판매량 세계 5위입니다. 자산이 248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일을 시작해 하신 우리 정주영 우리 회장님은 1995년도 미국 포브스 선정에 세계 9위를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정말 작은 것에서 시작하였지만 최고의 조직과 글로벌 기업으로 큰 이 현대 이 직계가족과 또 여러 형제 그룹을 아우르는 이 조직의 마크입니다. 현대그룹입니다. 뭐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조직이고 최고의 그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직도 글로벌 기업이 되고 최고의 기업이 되었지만 작은 아주 가난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대단한 글로벌 기업이 되는데 이 기업과는 어쩌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하게 최고로 큰 조직, 최고의 글로벌 조직 그룹이 있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좁은 땅덩어리 팔레스타인에서 시작했습니다.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총수가 되면 해외 순방을 많이 하는데 좁은 땅덩어리를 거의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총수가 해외 순방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33년 반 동안의 짧았던 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흙수저 출신입니다. 그리고 시작은 12명의 학위 없는 일꾼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생겨난 조직 중에서 발전한 조직 중에서 역사상 가장 발전한 조직의 시작을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좁은 땅덩어리 팔레스타인에서 시작했고 총수는 단 한 번도 어쩌면은 저 외국으로 순방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팔레스타인 땅덩어리 남쪽과 북쪽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렇게 다니셨습니다. 33년 반 동안의 짧았던 한 시대를 사셨고 흙수저 출신이었고 그 당시에 그를 받쳐주는 참모들도 12명의 학위 없는 일꾼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 조직이 지금 현재는 약 21억 명의 사람들이 이 조직에 속해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33%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로 발전한 조직입니다. 어느 조직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기독교는 역사상 가장 발전한 조직입니다. 아주 한 사람으로부터 미약한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했지만은 지금은 엄청나게 조직이 글로벌 된 조직으로 발전한 그 조직과 단체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현대그룹도 그 시작에서 아주 미약했지만 여기까지 온데 분명히 그 비결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정주영 회장의 이봐 너 해봤어? 아주 유명한 어록 아닙니까? 그죠? 왜 해보지도 않고 자꾸만 그렇게 말하냐고. 이봐 해봤어? 그런 어록이 있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 팔레스타인 땅덩어리, 좁은 땅덩어리에서 시작했지만 이렇게 거대한 조직, 글로벌 기업에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를 위해서 충성하고 그를 위해서 그 아까운 돈을 주머니에서 아낌없이 그를 위해서 바치고 있는 이 조직이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비결이 있겠지만은 저는 예수님께서 이 기독교란 조직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행 일치의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삶으로 말하는 삶이었고 보여주는 삶이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고 또 삶으로 보여주시고 또 삶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조직을 이끄실 때 언행일치의 삶, 보여주는 삶, 삶으로 말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목숨을 바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퍼날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된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분이 정말로 언행일치의 삶을 사셨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또 검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성경을 읽어보셨겠지만 성경과 특별히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비난거리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비난거리를 찾기 위해서 한번 찾으려고 아무리 사도행전의 사복음서를 읽어보지만은 사실 요즘 사람들의 관점에서 비난거리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흔히 하는 비난거리, 젊은 사람들이 기득권층을 향해서 꼰대다 이런 말 표현 많이 씁니다. 우리 아이들도 가끔 가다 저 보고 와서 아빠 누구누구는 꼰대예요 하기에 꼰대가 뭔데 하면서 그래서 아빠도 꼰대냐 하니까 아빠는 꼰대까지는 안 가요 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듯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꼰대다라고 말할 수 있는 비난거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자기 배만 불리신다. 말씀은 잘하지만 뒤로 호박씩 가는 분이시라고. 예수님은 내로남불하신다고. 적용 기준이 다르시다고. 남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하시는 내로남불이시다. 예수님 세대 차이는 한다. 예수님 갑질하신다. 이런 등등 요즘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서 비난할 때 하는 이 대표적인 이 비난거리를 예수님의 삶이 기록된 투명하게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그 삶을 바라보면서 참 꼰대처럼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 배만 불리시거나 내로남불하시고 갑질하시고 또 뭔가 나하고 세대 차이 나는 거 이런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제 말인지 제 주장인지 과연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그런 삶을 사셨는지 정말 언행일치의 삶을 사셨는지 우리가 한번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주자주 하신 말씀이 사랑으로 섬기시는 종의 모습을 자주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아주 자주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좋은 말씀 아닙니까? 그죠? 누구 입에서 말하든지 누가 말하든지 이 말씀은 굉장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멋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이런 부분에 섬기시는 종의 모습으로 왔음을 예수님께서 여러 번
다른 버전으로 말씀을 참 많이 하셨는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사셨을까요? 안 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냥 보여주기식 쇼윈도의 구세주의 삶을 사셨을까요? 아니면 말했으니까, 내가 이런 말을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설교했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한 3년 반만 참자. 아이고, 오늘 하루 갔다. 군대 국방부 시계처럼 거꾸로 매달려도 시간은 간다 해서 예수님께서 아이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3년 반만 참고 하늘만 가면 끝이다.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3년 반 사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분께서 다 평화의 언어를 통해서 타임 스케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아이고, 뭐 3년 반 힘듭니다. 그 냄새 나는 사람들하고 막말하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섞여 사는 게 힘드니까 3일만 삽시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리고 뭐 그냥 인간으로 태어나면 되지 내가 꼭 흙수저의 집안으로 태어나야 되냐고. 좀 회장님 아들로 좀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평화의 언어는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주 나는 이 땅에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삶 속에서 쇼윈도의 삶을 우리가, 쇼윈도 구세주의 삶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12명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이렇게 있었는데 늘 언제나 오픈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렇게 닫혀진 삶, 그냥 살짝 사진 찍을 때만 친절하게 하고 문둥병자 아이고 힘들지 이렇게 하는 어떤 사진 찍기식의 구세주의 삶이 아니라 3년 반 동안 완전히 오픈된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진심의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쇼윈도의 삶을 사셨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조금이라도 견뎌보자 라는 삶을 사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여러분 찾으셨으면 여러분 실망했을 것입니다. 실망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충성을 바치고 목숨의 위협 중에서도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퍼날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 속에서는 그분께서 섬기시는 종의 모습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언이 삶의 행함으로 나타나시고 또 행함으로 말씀을 확정지으시고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그분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는 종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는 삶의 모습이 여러 군데 나타나 있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여러분, 굳이 예수님께서 쇼윈도의 구세주의 삶을 사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나병 환자가 온다면 스톱, 가까이 오지 마. 그 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베드로 가서 들어보라고 무슨 이야기 하는지. 여러분, 이런 장면들이 하나하나도 연출됐으면 이것이 행적에 기록되고 여러분이 그런 예수님 본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정말 예수님께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그 예수님이 주인된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에 충만하게 일어날까요? 단 한 장면이라도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저런 사람들하고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베드로 전도해야 하는데 저런 사람 좀 데려오지 말라고, 넌 어떻게 맨날 네 같은 사람만 데려오냐고, 좀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 좀 데려오라고, 냄새 좀 안 나는 사람, 맨날 보면 실패자들, 손가락질 받는 사람, 창기와 그런 사람들 끼리끼리 논다. 다음부터 그런 사람 데려오지 말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한마디라도 하셨으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팔로우 수가요 수천만이 떨어집니다. 수천만이 떨어집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모습,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쇼윈도의 삶, 쇼윈도 구세주의 잠시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3년 반이나 오픈된 삶 속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을 묵상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그 문둥병 환자에게는 정말 그리운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의 접촉입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이 걸리는 그 순간에, 진단을 받는 그 순간에 가족하고도 떨어져야 됩니다. 오랫동안 사람의 냄새와 사람의 숨결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고치실 땐 예수님께서 손으로 고치신 것입니다. 그 사람에 딱 맞게 맞춤식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심이 아니셨다면, 예수님께서 진심으로 내가 섬기는 자에, 말로만 섬기는 자에, 나는 여러분의 일꾼입니다, 여러분의 종입니다 라고 말로만 하고 단 한마디라도 그런 사회적으로 약자되고 어려운 자를 무시하거나 오지 말라고 이렇게 거부하셨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실망했을 것인데, 여러분 단 한 부분도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진심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진심의 삶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분의 삶을 따르려고 이렇게 배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의 극치는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죄인의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을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수없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는데 그 섬김의 극치가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내가 거기까지 가야 되냐고, 내가 그 일까지 해야 되냐고 그렇게 마다하실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분이 그렇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기까지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충성하고,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그런 충동과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사셨기 때문에 그 삶이 흠모할 만한 삶이요, 그 삶이 따라가고 싶은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 바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예수님의 그 언행일치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거처 부동산 내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노른자 땅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 미래를 다 내다보시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 자손과 자기 집안 사람들이 어디에 땅을 찾으면 성지 순례할 때 거기 노른자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자기 가족들에게 어디 집원을 땅을 사라고, 지금은 아주 싸지만 헐값에 매입하지만 나중에 완전히 금싸라지 중에 싸라지가 될 것이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안 하시고 예수님께서 부동산에 대해서 자기 거처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8장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명의로 예루살렘에 땅 한 평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예수님의 측근들이 전부 예루살렘의 노른자 땅은 다 측근이 다 해가지고 뭡니까? 집원을 찾아보니까 전부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의 측근이라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팔로워 수가 늘어날까요? 팍 줄어들까요? 예? 팍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죠. 이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분의 사후에 그분의 친척과 친제들 다 부동산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고급 정보를 준 지 있었는가 없었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이 좋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충성을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부분은 제가 삽입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하셨지만 자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사랑치 말라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해야 될 대상과 사랑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또는 사랑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이 말씀을 자주 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사랑치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형제들끼리 어려운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뭐 하지 말라 하셨습니까? 사랑하지 말라 했습니다. 사랑에 대한 구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설교하시면서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세월산교회 담임 목사지만 사랑해야 될 우리 집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뭐가 일이기 때문에 제가 떨리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사랑하지 말아야 될 미스 리, 다른 미스 채 두 명만 예를 들겠습니다. 를 한다면은 여러분, 제가 정말 설교를 은혜롭게 하고 막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만 좋다고 하는데, 이야 정말 백 목사님 말씀 잘하신다 예를 들어. 그런데 만약에 제가 사랑해야 될 미스 리를 미스 리입니까? 이은정 씨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어떤 박은정을 사랑한다면은 여러분, 이게 영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장 직원에 열지 않겠습니까? 민장로님 직원에 소집해가지고 그 다음에 합해 갈 거고, 그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사랑하라라고 하신 그 예수님께서 사랑할 사람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 조금 더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보면은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사실 정치적으로 그 당시에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사랑하는 것은, 포용하고 용서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표를 깎아내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렵고 가난하고 병든 자를, 외로운 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뭡니까? 표에 상관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세리장인 삭개오, 누구나 삭개오를 욕했습니다. 겉으로 앞에서는 욕하지 못했지만 세금을 우리 돈 핏바람 먹는 매국노라고 그렇게 욕을 했습니다. 아마 그 세리장인 삭개오와 친해지는 것은 예수님께 굉장히 표를 깎아먹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게 나오고 정말 마음속에 하늘을 사모하는 자가 있으면 그가 누구든지, 그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를 사랑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라라고 설교하셨기 때문에, 또 그게 진심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 성전에 기득권을 부리고 또 잘못된 여론을 조성하여서 어려운 사람을 핍박하고 가난한 자를 핍박하는 그 사회적인 기득권층에 대해서 아무리 그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사랑치 말아야 될 것에는 욕심을 갖고 사랑치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치 말아야 할 것을 사랑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께 충성을 다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부분을 사랑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사랑치 말라라고 하시는 그 부분을 예수님께 욕심을 갖고 자리 욕심을 갖고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한 부분이라도 있으면은 예수님의 그 기독교라는 조직은 전 세계적인 조직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에게서 오셨다는 가장 큰 증거는 그분의 생애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낸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행일치의 생애는 하나의 큰 이적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파워, 기독교의 매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언행일치의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자 진심이었습니다. 그 진심은 사람들의 믿음의 순종을 이끌어냈고 그분에 대한 충성심을 이끌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진심이 녹아든 진리에 매료되고 충성된 사람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목숨을 버려서라도 내 재산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은 편안을 했기 때문에 그 팔레스타인 땅덩어리에서 좁은 땅덩어리에서 시작된 그 기독교가, 그 신흥 종교가 지금은 글로벌 중에 글로벌 기업이 되어서 조직이 되어서 지금 우리 이 울산에도 떨어져서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청학동에서 나온 책이 하나 있는데 이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몸으로 가르치니 따르고 입으로 가르치니 반항하네. 이런 청학동의 책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의 관심은 사실은 성경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었냐가 아니라 그 성경을 믿고 있는 교인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교인들이 어떠함에 대한 기대가 충족될 때 성경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는지에 관심이 옮겨갑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분의 삶이 정말로 순결하고 흠모할 만하고 정말 이 시대에 기감이 될 만하다 싶을 때 그렇게 만드신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그 성경과 교회로 이렇게 관심이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142페이지에 다른 이에게 끼치는 우리의 가만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사람됨에 더 크게 좌우된다. 사람들은 우리의 논리에 도전하고 반박하고 우리의 호소에 반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심 없는 사랑의 생애는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논증이다.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으로 특징 지어진 언행일치의 생활은 세상에서 한 능력이 되는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세월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또 부담이 됩니다.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세월산교회 성도요, 또 세월산교회 목사요, 세월산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는 사실은 때로는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위치 에너지를 주실 것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이 부족한 사람을 세월산교회 담임 목사로 불러주셨다면 거기에 맞는 위치 에너지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제 말이나 행동이나 삶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를 설교했는데 그 설교와 다른 부분으로 제가 비춰지지 않도록, 그렇게 행동하지 않도록 예수님, 제가 말한 대로 설교한 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고 또 그런 성격이 있고 그런 성향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하늘에 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위치 에너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위치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위치를 감당할 수 있는 위치 에너지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교회에서 교인의 삶을 넘어서서
내 가정에서도 내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삶의 그 위치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위치 에너지를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면은 하늘에서 좋아라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참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이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면은 있는 것 없는 것 다 끌어서라도 빚내서라도 도와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은 빚낼 필요가 없습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천하가 모든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지혜도 충만하고 능력도 충만하고 부도 충만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위치, 세울산교회 성도로서의 위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위치 에너지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면서 뭡니까? 펑펑펑펑펑펑 이렇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녹아져 만들어진 여러분의 삶이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영향력, 살아있는 구원의 향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참 요즘 들어서 선교가 잘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요즘 들어서 참 전도가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시대지만은 그 누군가가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고 그 누군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삶을 살아가시는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모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예수님의 말씀의 방향대로 살아가는 교회 주변에는 교회에는 사람이 모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울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저부터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처럼 말씀하신 대로 생활하시고 삶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삶대로 말하고 그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영향력을 무사람들에게 드러내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전에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